비유가 아니면 말씀은 안 하셨고,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오늘은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네 가지 땅이 있다. 길가와 같은 땅, 돌짝밭 같은 그런 땅, 그 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땅, 좋은 땅이 있다는 거죠. 아멘. 이 네 가지 땅의 종류를, 다시 말하면 네 가지 마음밭의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그런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다. 자, 이 네 가지 마음밭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이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으로, 그런 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다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듣기는 듣는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똑같이 말씀을 다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오늘 여기도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을 늘 듣지만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말씀은 듣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 거예요. 말씀은 늘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도 말씀이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시작.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또 한 종류의 사람,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오래 가면 좋은데 오래 가지 못하고 잠시 동안만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런가 봤더니 뿌리가 없으므로, 여기서 뿌리가 없으므로라는 얘기는 생명이 없으므로, 생명되지 못했으므로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그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뿌리가 없어 생명이 없으므로 잠시 동안은 열심히 믿는 것처럼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여기는 시련의 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시험이 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험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 한 번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은혜 받았을 때 말씀이 듣고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짱이라 그러고, 그리고 막 기쁨이 아주 은혜 받은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잠시 동안 얼마 못 가서, 어떤 사람은 6개월이 갈지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일주일밖에 못 갈지는 모르지만 잠시 동안은 그렇게 기쁨으로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시험이 오면은 그러면 또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의 밭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감추어 놓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맛인가? 누가복음 8장 14절에 시작.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떨어진 그런 씨앗을 말하는데, 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으로 사는 사람인데, 다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을 다 들었으나죠. 아멘.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 문제죠.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근심과 그 다음에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다른 성경에는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 어떤 사람은 탁구에 빠져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테니스에 빠져서 어떤 인생의 향락에,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욕심이라고 써 있습니다. 욕심에 빠져서, 그냥 받따라합시다. 사로잡혀서. 네, 근데 이 말씀은 듣는데,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면서 세상의 근심과 인생의 향락, 자기 갖고 있는 욕심, 육체의 욕심, 할렐루야, 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은 날마다 듣지만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데는 늘 실패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복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지. 너는 길가 아냐? 나는 돌짝밭이야. 그래도 은혜 받을 때가 있다니까. 깨달을 때가 있다니까. 난 말씀대로 살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밭이 돌짝밭하고 또 가시밭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낫다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모습이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어떤 영향을 받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늘 10년, 20년, 30년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고 달라질 수 없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마음밭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의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려서 행하지 않은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산다는 거지요. 아멘. 자,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산다. 이 마음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마음이라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세번역 성경에는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멘. 이것이 인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죄인된 마음이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죄인된 마음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죄인이고 죄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지요.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로마서 3장 우리가 봅시다. 9절부터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아버지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해야 되는데 그런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절망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셔서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이 있는데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고 오늘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감추어진 것이 뭐냐면 늘 모든 사람들이 돌짝밭, 길가와 같은 밭, 가시밭으로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좋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늘 다 그런 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좋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는 땅이 좋은 땅인데, 이 좋은 땅이 있는데 이 좋은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갖지도 못한 땅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좋은 땅은 누가 갖느냐? 이 좋은 땅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길가와 또는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10년, 20년, 30년 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나 성경은 딱
잘라서 말합니다. 이 길가 같은 마음밭으로, 돌짝밭 같은 마음밭으로, 가시밭 같은 이런 마음밭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없다. 돌짝밭 가시밭 길가는 절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좋은 땅은 어떻게, 누가 이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멘. 그럼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을 지킴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가 언약한 것을 믿음으로 너는 내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좋은 땅,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할례 언약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자, 성경 보겠습니다. 할례 언약의 사도행전 7장에 봅시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자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아서 이삭을 낳았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는 정말 깨끗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우리 마음은 부패됐고 썩었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이 마음을 없애버리고 지우지 않는 한 우리는 새 마음, 좋은 마음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아멘. 이 할례를 베푼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더러운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제거한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 이런 또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그런 마음들을 제거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으로 바꿔주신다는 게 할례 언약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가운데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가시밭으로 돌짝밭으로 길가서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돌짝밭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뭐라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라 그랬죠. 돌밭으로 굳어진 거,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 가시밭으로 굳어진 마음. 알아듣고 있나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런 뭡니까?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니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주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믿으십니까? 누구도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 또 여러분 우리가 가시밭,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이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새 언약을 약속하신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 언약을, 할례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우리에게 옥토밭을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셔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옥토 같은 마음밭을 주신 겁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울었던 것은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제가 여기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냥 결실을 맺을 때는 그냥 결실을 맺는가 보다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 결실이 뭐냐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좋은 땅,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켰더니 사랑의 열매가 100배로 막 맺어지는 거야. 60배로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더니 거기에 100배가 60배로 막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할렐루야. 왜 결실을 맺지 못합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왜 그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느냐는 말이죠.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서 저 불에 불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열매가 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열매가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기쁘지 않아요? 왜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 않아요? 왜 예배 생활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열매가 없는 거야. 내가 봐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너무 기뻐서 막 어쩔 수 없지. 야, 세상에 100배 열매를 맺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기쁨,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라.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날마다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기뻐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이 할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기뻐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